우리 안에 때로는 나타나는 이런 화나는 마음들, 혹은 시기하는 마음들, 때로는 너무 기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좀 더 나가서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망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김두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욕망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때 너희가 욕망하는 건 죄다, 정욕 혹은 성욕,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늘 억압된 상태로 살면서 자라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 안에서 다른 데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 기제가 돼서 성인이 된 이후에, 또 청년이 된 이후에 그것들을 잘못 풀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 이것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죄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목사님 자꾸 저에게는 또 이런 정욕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나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답합니다. 너 그거 사라지면 넌 죽은 거다. 이런 사람이요, 뭔가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그것이 식욕이든 성욕이든 명예욕이든 욕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욕망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전한 욕망들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 금욕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금욕이란 단어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경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욕망을 금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만이 아니라 이런 욕망도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이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면요, 우리에게 성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하다는 생각으로 자꾸 정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물꼬가 다른 곳으로 트이게 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때로는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가 생각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욕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구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도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욕망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피디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말로도 참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에피드미오란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열정으로, 내가 열망함으로 라는 단어가 에피드미오, 욕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욕망이란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욕망이란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노라 할 때 이 원한다는 단어가 에피드메오, 욕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말로만 사용되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욕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이란 단어가 죄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우리가 22절부터 23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 이 단어 역시 또 에피드미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은요, 욕망은요, 세상의 죄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욕망은요, 그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일어나거나 욕망이 일어날 때 성경은 그것을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욕망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게 일어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욕망을 억제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락강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이루게 되면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사보셨죠? 차를 사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정말 조그만 차, 그 중고차, 아주 작은 중고차에서 사면 너무너무 갖고 싶다가 가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딱 2, 3개월 지나면 예전에 그 욕망이나 기쁨이 그 물건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른 차가 보이고요, 조금 지나면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대상이 바꿔지는 것이지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욕망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위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욕망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다고. 그런데요 그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모든 욕심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정말 타락하고 죄악에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박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도박하는 영화 보면요
되게 어떻습니까?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잖아요. 재산을 탕진하고 나면 어떤 각오를 합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또 갑니다. 자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는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했던 사람은요, 이제 오른손으로 못하니까 왼손으로 열심히 연습합니다. 왼손 없는 사람은요, 발가락이라도 연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따라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을 향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욕망의 대상, 과거의 구습을 따라가고 욕심과 유혹에 쫓겨서 살던 그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향한 새 사람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옛사람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5절 이하에 그 본문을 더 이어가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라. 그러면 버려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욕망, 그 소망과 갈망이 있을 때 거짓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26절은 더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그 욕망을 어디로 써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해야지 욕망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습관의 욕망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소망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9절 똑같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금지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거 금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용서함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예전에 죄를 기뻐하는 자리에서, 죄를 따라서 사는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욕망으로 바뀔 때 우리의 과거의 죄의 습관들과 죄의 얼미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